우리는 내일까지 계속되는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참된 명절은 아버지의 집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참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참된 명절인 줄 믿습니다. 모처럼 부모 형제를 만나서 기쁜 날을 보내셨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배울 영적인 명절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시작된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7째 대접 재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7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면 더 이상 재앙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는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일과 악한 사단과 그에게 속한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2가지 일.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말씀함으로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문맥에서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음으로 역사가 종말을 구한다 이렇게 계시록이 여러 각도로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세상이 끝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째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17장에 보면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곡과 마곡의 싸움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17장, 18장, 또 곡과 마곡의 싸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떠할까를 19장,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7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재앙으로 역사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7째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17장, 18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7째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17장, 18장은 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16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로 16절 더러운 영인 개구리가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 교회와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계시록 21장, 22장은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세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악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하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곱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이제 뒷부분을 보면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21절에 보면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재앙이 쏟아지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 이 공중은요, 사람들이 숨을 쉴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비를 내리는 이 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35절에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우박이 쏟아지니 이 공중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마실 공기가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 그 우박은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공간인 대기를 통과하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공중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고 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의미의 공중이 아니라 사단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세상이 상징하는 공중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역에 떨어지는 재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다섯째 나팔 재앙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도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 같이 읽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할 때 이 공기, 오늘 본문에서는 공중, 계시록 9장 2절에서는 공기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아에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과 연기로 공중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자동차 매연과 공장의 굴뚝 연기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의 질, 대기의 질이 나빠지는 공기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들은 무엇인가? 귀신들이 내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그 공중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귀신들이 증거하는 악한 사상들로 인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무신론, 진화론, 이 모든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이 세속주의, 이 모든 사상들로 영적으로 깜깜해졌다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공중이 바로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공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실 때 공중,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실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공중으로 사용된 헬라어 아에르라는 단어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어떤 곳인가? 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되는가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곳으로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만한 세상.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사랑하는 666의 정신이 지배하는 땅에 속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중이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벨론이 다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요. 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이 땅은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고 구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건물들도 다 그날에 주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이 사단이 통치하는 공간인 공중이요 본성의 원리로 사는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생활하는 건물과 자기들이 소유한 빌딩들이 그들의 모든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망하였다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합당한 지옥 형벌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멸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기에 악한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망하게 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인 하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질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재앙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예배처 시온산에 모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쌓아놓았든지 주께서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 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멸망과 파멸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재앙도 아니고 도리어 천국 소망이 완성되는 영광의 때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부어지는 공중, 곧 사단이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지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아멘. 공중, 곧 사단이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을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19절 하반절의 심판의 이유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사 그곳에 진노를 퍼부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를 퍼부으시기 위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뭐겠어요? 죄죠, 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바벨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이 말씀 살펴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구약에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적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엇으로 무너지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17장,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 이 세상,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666 짐승의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17장, 1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14장 8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바로 14장 8절에 의하면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행하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으시는 일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죄, 곧 음행의 죄로 사람들을 유혹한 것, 이것이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벨론, 곧 세상이 받게 될 진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표현도 14장 19절 20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말씀대로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를 인하여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넣고 발로 밟아 으깨어 포도주를 만드듯이 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신다 그 말은요, 이 바벨론을 철저히 짓밟고 응징하시고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아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하나님의 수로서 숫자 7과 같이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요, 완전한 무너짐,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아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될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7째 대접재앙이 부어질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렸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 진노의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쏟아 부으라고 하시자 이 대접이 다 쏟아졌어요. 진노가 부어졌어요. 그러자 보좌로부터 난 음성이 뭐라고요?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누가 바라신 것입니까? 보좌로부터 났다고 말씀하니까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부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그 원대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그 영광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쉬지 않으시고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난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고넨인데 우리말로는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7번째 마지막 재앙까지 다 쏟아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한 2번 이상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다 지불했을 때 돈을 다 받은 사람이 영수증에다가 지불 완료를 뜻하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결, 완불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대속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시어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 갚아야 될 어떤 값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 일을 근거로 하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대속의 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마지막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이미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치러지는 그 순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또한 되었다, 개고낸이라는 단어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계시록 21장 6절에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헬라어 단어인 개고넨이라는 단어입니다. 되었다. 다 되었다. 심판도 다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이 공중 곧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쏟아질 때의 그 두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18절과 21절입니다. 먼저 18절 같이 읽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대접,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 곧 바벨론에 쏟아짐으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는데 그 모습이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 때문이라 말하고 21절에서는 큰 우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각각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인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각각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일곱째 인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의 모습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자, 일곱째 나팔에서도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을 말씀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우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18절 21절을 읽었는데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우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에서는 그냥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는 이제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강조되는 것이 큰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뒤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큰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징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실 때의 모습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음성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번개와 우레와 음성은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있던 백성,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요, 번개와 우레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것 자체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 곧 번개와 우레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그때에 소리를 듣던 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5장 25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번개와 우레와 음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자체만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하여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다. 가장 큰 지진.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큰 지진과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발생하게 될 큰 지진과 큰 우박은 매우 두려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번개와 우레와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도 두려운데 거기에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큰 지진을 살펴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진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각 산과 섬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돼요. 조그마한 동산과 조그마한 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큰 섬, 이렇게 바다 위에 다 떠 있으니까 붙어 있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도 한 덩어리지만 바다 입장에서 보면 섬입니다. 그러나 이제 따로 떨어진 이렇게 호주 같은 나라도 그냥 섬이에요, 섬. 네. 그 다음에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악은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태백산, 그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대양이 품고 있는 육대주의 큰 대륙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산악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섬과 산악도 간데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섬들과 대륙을 구성하는 큰 히말라야 큰 이 산맥까지도 다 없어지는 때 무엇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주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유대 묵시 문학에서 산이 붕괴된다는 말은요, 우주의 끝을 가리키는 표지였다고 학자들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고 일어나는 이 큰 지진에 대하여 18절 하반절이 뭐라고 그래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큰 지진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낸 것들이죠.
1556년 중국 산시에서 지진으로 인해 83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지진이에요. 또 1976년 중국 탕산 지진으로 25만 명이 죽었고, 2010년 IT 지진으로 23만 명이 희생되었고, 2004년 인도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역시 23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지진, 지금까지 지진은요, 중국, 인도, IT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지막 재앙의 때의 지진은 지구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는 지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렇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 어디라 할지라도 지각이 뒤틀리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모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집이 있어야죠.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 되고,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될 안락한 안방과 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덮으면 따뜻한 이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우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섬들과 대륙과 지각이 다 뒤틀리고 무너지는 그때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달란트에 달하는 우박이 떨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고대시대 한 달란트는 지역마다 다른데 최소 30kg에서 60kg까지가 한 달란트였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란트를 34kg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우박이 잘 내리지 않지만 2, 3cm의 우박만 내려도 자동차 유리창 다 깨어지고 창문도 다 부서지고 자동차 지붕은요 흠이 다 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요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만일 여름철에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만한 우박이 한 30분만 한 10cm만 지면에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푸른색을 띤 모든 채소와 곡식들은 완전히 찢기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그해 농사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최소 30kg이 넘는 우박이 하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며 떨어진다면 그 우박에 사람이 맞고 짐승이 맞는다면 아무도 살아나갈 자가 없고, 지각이 흔들려 건물이 무너지는 그때 하늘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우박덩어리가 떨어져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흔들고 위에서 정말 떨어지는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이죠. 하늘과 땅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진을 피하여 넓은 땅과 든든한 바다 위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바위도 다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30kg 넘는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을 피하여 동굴로 들어가면 지진으로 동굴이 다 무너져 버리는 피할 곳이 없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피할 곳은 어디예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에스겔 29장 19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며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하늘에서 우박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도 같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떨어질 때 불이 같이 떨어졌어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계시록 20장 9절에서 주께서 악한 세상을 멸하실 때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달란트의 무게에 해당하는 우박이 떨어지는 그때에 불도 함께 내려 모든 것을 태워 모든 것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좋은 세상, 내가 땀 흘려 일군 세상의 아름다운 나의 집, 나의 건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차도 우박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질 것이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차 끌고 다니는 청년들.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네. 나의 집, 나의 건물, 나의 왕국을 지진으로 무너뜨리시고 우박으로 깨뜨리시고 불로 태워 녹여버리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내가 그렇게 땀 흘려 이룬 것을 다 흔드시고 깨부수시고 다 녹여버리신다니. 만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어로 월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워드입니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어떤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 당신이 소원하고 원하고 뜻한 바를 주께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라. 물질을 구하면 주실 것이요, 번영을 구하면 번영을 주실 것이요, 네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이게 음료, 바벨론이 세상을 꿰던 음행이 바로 영적 우상숭배, 탐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가지라. 이게 바벨론이 사람들을 꿰던 말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시니 하나님께 세상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안에 바벨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얻기 위하여 탐심을 따라 구하는 우상 숭배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진에 무너지고 우박에 깨어지고 불에 녹아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뭐니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진동할 것, 신의 산을 진동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세상을 진동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말하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는 날인데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고 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동치 아니할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좋은 것을 빼앗고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나쁜 것을 빼앗고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옛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냇가에서 놀면서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는데 두꺼비가 제정신이 있으면 새집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썩어질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충만하면 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마지막 재앙에 부서지는 그때 지진에 무너지고 우박에 깨어지고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진동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재림의 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서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것을 말씀한 그 다음 구절인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땅을 먼저 살아간 베드로 사도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이 뒤에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더불어 교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영광, 물질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 때 느꼈던 즐거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소유했을 때의 성취감과 만족감 등등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도 기억되거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세상 것만 못하다면 세상 것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 나라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에서 주와 교통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일곱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 가운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죄인들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두려워 떨게 되는데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하늘에서 1달란트 크기 무게 우박이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또한 불이 내려 형체가 남아있던 모든 것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때,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고 변동된 후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전 것,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머릿속에 조금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 세상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할 것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주실 때 그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나라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을 활짝 뜨고 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이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우박으로 깨어지고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내가 아끼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구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더 밝히 보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고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7째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진으로 모든 것이 산과 바다도 다 떠나가고 무너지고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불로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